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한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우리의 삶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수명.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기대수명이라는 말은 평균수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세입니다. 83.6세.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1970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62.3세였습니다.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어났어요.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노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이 나오. 두 사람이 젊은 날에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늙어가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 맨 마지막 가사에 울컥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사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노래의 제목이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절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60대 부부가 사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60대 부부는 얼마나 젊은지 60대 부부 청바지에 선글라스 끼고 최신형 스마트폰 들고 카페에 가시는 거예요. 평균 수명을 뛰어넘어 장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방송인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평생 진행하셨는데 96세까지 진행하시고 작년에 들어가셨죠. 스페인에 사는 마리아 브라니아 스모레라는 분은 1907년생이세요. 지난 3월에 116회 생일잔치를 성대히 치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령자는 프랑스의 잔느 칼망이라는 분인데 122세 164일을 살았습니다. 122세. 이처럼 9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세가 넘게 장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다를 뿐 언젠가 다 생을 마감해요. 다윗의 인생 여정을 따라 우리는 지난 4달 동안 사무엘 상하서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다윗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종착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우리가 만났던 다윗의 모습은 어린 소년이요, 젊은 전사요, 패기 넘치는 청년이요, 위험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끝나고 열왕기상을 펼쳤을 때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늙은 노인이에요.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신학자들은 연대를 추정하여 이때 다윗의 나이를 70세로 봅니다. 70세. 그런데 당시의 이 고대 시대 이때의 남자 평균 나이가 50세였기 때문에 상당한 고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흐르는 세월 속에 다윗도 병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혈관 속에 끓어 넘치던 피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을 평안히 마감하시도록 도와드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체제를 수립한 사실상의 첫 번째 왕이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융성한 시대를 이끌었던 황금기를 이끈 왕입니다. 그 왕이 노쇠해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다윗 왕이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룬 태평성대인가? 다윗 왕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전성기를 언제 다시 누려보겠는가? 이 나라의 번영을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왕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왕을 회복시키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을 살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다윗 왕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의 품 안에 앉게 하자. 고대 시대에는 여인을 바치면 신이 감동한다는 그런 원시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보던 킹콩 같은 영화를 보면 거대 괴수가 나와서 도시에서 막 횡패를 부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발의 미녀를 바치죠. 아리따운 처녀가 죽어가는 노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대인들의 주술적인 믿음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 하여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왕실에 있던 정치인들은 왕의 죽음이 가져올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국들과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윗의 죽음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죽음 자체가 아닌 죽음을 둘러싼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죽어가는 왕을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왕의 기력이 소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윗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곁에 있었던 세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킹 데이빗 다윗 왕 설교 시리즈 13번째 시간,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인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 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이자 왕세자인 아도니아를 만나보도록 하죠. 본문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멘. 왕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마치 이리떼들이 늙은 사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왕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낸 인물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누구인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그는 왕자였습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다윗의 가문에 미남의 유전자가 흐르는 모양입니다. 국민 미남이었던 압살롬에 이어 아도니아 역시 심히 잘생긴 왕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잘생긴 남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딸이 문자를 주고받아요. 엄마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늦어? 딸이 대답해요. 응, 늦을 것 같아요. 엄마가 문자를 보내요. 밤길 조심하고 낯선 남자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딸이 문자를 보내요. 잘생겼으면 어떡해? 엄마가 답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들어는 봐봐. 여러분, 딸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잘생긴 얼굴에 왕자인 이 사람,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이 버릇없이 자란 이 왕자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자, 여기서 잠깐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계보 한번 보이시죠?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왕세자였는데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죄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다윗이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어릴 때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형들 셋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왕세자의 자기 아도니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아도니아는 어서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쉽사리 죽지 않자 조바심이 난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시대는 끝났고 형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될 차례인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조바심이 난 이 왕자는 제사장을 호출하고 총사령관을 불러서 자신을 왕으로 스스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거든요. 8절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친히 되는 다윗 곁을 지킵니다. 왜요? 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권위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리더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인 거예요. 다윗은 리더예요. 왜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도 전쟁터에서도 왕일 때에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리더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 아니었어요. 반역자였기에 처형되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훗날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해요. 자, 오늘 다윗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곁에 있었던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인물 아도니아는 누구인가? 아도니아는 성공을 추구하는 야심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공을 추구하는 야심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패역한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그저 아버지의 왕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지도력을 계승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도 없어요. 이 아도니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물이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망의 눈먼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도니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이고 자신의 야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휘두르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들은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던 아도니아는 결국 왕이 되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했던 반역자여 실패자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자, 다윗이 죽어가는 순간에 있었던 세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보죠. 두 번째 인물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지켜보며 조바심을 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무너지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과거에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지금은 다윗의 아내, 즉 이스라엘의 왕후입니다. 사실 우리는 밧세바의 이름을 알지만 밧세바의 성품은 잘 알지 못해요.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 그 속을 알 수 있는 법이죠. 이제 남편 다윗의 죽음 앞에서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밧세바가 처음 낳았던 아기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이후에 밧세바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다윗은 예전에 그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이 늙어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고 아직 세자식봉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틈에 왕자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밧세바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컥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과 아들 솔로몬은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남편이 약속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애가 바짝바짝 타는 밧세바는 한동안 떠나 있던 남편의 침실에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침실에서 다윗의 침실에서 밧세바와 아비삭 두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1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왕의 침실, 죽어가는 왕 다윗 곁에는 오직 한 사람 아비삭만이 홀로 곁에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곁에 있었어요. 두 여인이 잠시 만났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밧세바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20절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밧세바가 오랜만에 남편 침실에 와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했던 말은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가 아니에요. 밧세바의 관심은 남편 건강이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 아니겠어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말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응, 괜찮아요. 아니, 당신 말고 차 괜찮냐고. 이런 말을 하면 서름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딱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죽어가고 있는데 밧세바는 아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다윗은 밧세바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3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죽어가는 다윗은 힘을 쥐어짜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테니 안심해라. 밧세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 볼 일이 끝난 그녀는 그 방을 서둘러 나가버립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절을 하고 나가요. 다윗이 죽어가는 순간에 있었던 두 번째 인물 밧세바는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가. 밧세바는 얼핏 생각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요 나라의 안정을 지키려는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왕실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노리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는 곳이 왕실입니다. 왕이 죽고 나면 왕후인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면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남편의 죽음과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기 살 길만을 찾는 밧세바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때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죠.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고난을 만날 때 이들의 모습은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순간 사라져요. 현실적인 신앙인들은 신앙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주는 119 대원처럼 생각하고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처럼 여깁니다. 밧세바 이 여인의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는 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과연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현실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이름뿐인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진실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임종의 순간에 그 곁에 있었던 마지막 인물, 세 번째 인물 아비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왕의 장래 문제와 후계자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고 아들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칼을 뽑아들었고 아내 밧세바는 자기 살 길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얼마나 험악하고 고독합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다윗 왕,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을 진지하고 순수하게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최대의 예의는 그 죽음을 조용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죽음답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정작 죽어가는 왕의 눈을 바라보면서 왕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의 곁에는 아비삭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은 왕비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을 낳은 왕세자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이제 왕이 죽고 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삭은 죽어가는 왕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영원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영웅이자 권력자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 무명의 여인 아비삭은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영혼에 대해, 시간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아비삭은 순수하게 죽음을 대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하게 죽음을 대하는 지혜자. 그녀가 아비삭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해주나? 그 성도님께 뭐라고 위로해주나? 여러분,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시길 바래요. 위로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곁에 말없이 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내 마음에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뭘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여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열왕기상 2장 10절이 이렇게 담담히 기록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아멘. 성경은 그의 죽음의 순간을 담담히 기록해요. 다윗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지도 않았고,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나사로처럼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고요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1993년 여름에 저는 고려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사람을 간호하면서 여름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간호했던 그 사람은 당시 20살이었던 동갑내기 제 친구였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손상된 간 때문에 죽어가던 제 친구에게 아무런 기적은 없었고, 그 친구는 가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호흡기를 찬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친구와 그 밤늦게 병실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 인생에 대해 밤늦도록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0살 친구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기에 이른 나이는 없구나. 죽음을 준비하기에 이른 나이는 없구나. 죽음을 대하는 가장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무명의 여인 아비삭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간인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가장 단순해지고 가장 진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생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었고 용맹했고 지혜로웠고 신실했던 왕. 그러나 고요하게 생을 마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존재,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우리는 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입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인생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 아비삭의 존재는 왕의 죽음 앞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죽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향한 일침입니다. 이날 다윗의 죽음 곁에 앉아있던 이 여인 아비삭의 침묵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꾸짖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죽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이시고 우리는 필멸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겸손히 엎드려 내 인생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영원과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왕의 죽음 앞에서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욕망과 아도니아의 야망과 밧세바의 이기심,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그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죽음 그 자체와 인생의 본질에 관심을 두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이,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 마음이 먹먹해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 때보다, 고대 세계 최고의 군주 왕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보다 노인으로 죽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성도의 삶에 대한 귀한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에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죠.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온 한 성도의 인생을,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말씀 가운데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헌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충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 그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왕의 존엄을 지키며 경건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이었던 다윗의 죽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도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죽음으로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죽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혹 고난이 있고 혹 아픔이 있고 혹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함께 의연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